요즘 전 세계를 다녀보면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중국,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그들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라도 구해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사는 나라는 다르지만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월드컵 때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붙는다, 축구를 붙는다, 누구를 응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나는 일본 사니까 일본을 응원해야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발은 분명히 일본 땅에 디디고 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죽으라고 한국을 응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걸 늘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내가 속한 하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5가지 우리 삶의 양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 그의 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박수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전해주는 그 지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금은 보화가 쌓였고요,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 때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보석으로 쳐주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 때에 아주 귀한 나무로 알려져 있는 백향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웬만한 나무, 길에 있는 뽕나무처럼 여겨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인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귀, 영화, 쾌락, 사람들의 박수, 명예,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말씀에 가장 놀랍게 우리 눈을 크게 번쩍 뜨이게 만드는 표현이 나오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거 다 누려봤는데 인생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헛되도 좋으니까 일단 한번 다 누려보고 나도 마지막에 그런 말 하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름에 그 파리 끈끈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파리가 날아다니까 이렇게 끈끈이 달아둡니다. 그는 파리가 날아가서 거기 딱 달라붙으면 죽는 거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뭔지 몰라갖고 와서 죽는 건 이해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거기 날아와서 붙는 파리들, 심지어 어떤 파리는 있잖아요, 그 틈이 없어요. 워낙 파리가 많이 붙어서 틈이 없는데 그 비좁은 틈을 비좁고 들어가서 기어이 붙어서 죽는 파리가 있습니다. 아마 그 파리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여기 붙지 마. 여기 오면 다 죽어. 그런데도 죽을 땐 죽더라도 난 붙으려고 계속 갖다 붙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붙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평생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거 전부 헛되요. 그리고 끈끈이 붙어서 소리 지르는데도 기어이 사람들은 나도 헛되도 좋으니까 안 붙어볼래.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서 헛된 인생이다 하고 말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럼 당신이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 거요? 당신의 어린 그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그래서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를 마칩니다. 1643년부터 47년까지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정리해가지고 문답식으로 만들어서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그런 걸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교리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요리 문답하면 요리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가 보다 하는데, 요리는 중요한 교리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쫙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뭔가 하면 이런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인생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되게 살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름을 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까? 이런 데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걸어놓고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월급을 받고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고, 그래서 좀 더 큰 집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그냥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너무 허무한 인생이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솔로몬의 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을 때, 그래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명을 따라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명은 콜링입니다. 불렀다는 거죠. 누가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넌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제 기억으로 제 친구들 중에 한 70-80%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명도 친구 중에서는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소박한 꿈을 가진 친구가 한 장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장군이 꾸민 아이 엄마는 대통령이 꾸민 아이 엄마 앞에서 아직 되지도 않은데 굉장히 막 쫄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왜 너는 장군이 되려고 하니 대통령이 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뭐가 되는가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하는 다른 말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군 하면 그냥 장군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진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불태우는 이라는 말이 붙어야 이 장군이 제대로 된 장군일 거예요. 또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너 훌륭하구나. 목사님 되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들을 돌보는 그런 신실한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 앞에 붙이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입산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요, 아주 짧게, 몇 마디 없어요. 아주 짧게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 있는 아주 몇 줄 안 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러고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가 뭐 했나 하면 아들 30명, 딸 30명 낳았어요. 대단하죠. 요즘 한 명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근데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부인은 한 명이 아니었을 거다.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 부인이 일단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 결혼시켰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런데 결혼시킨 것도 잘 보면 밖으로,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죠. 아마 추측건데 그 이웃 나라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솔로몬의 작전과 비슷했을 것 같은데 자꾸 옆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 나라들과 사동 관계를 맺으면 나라가 평안할 거다. 아마 이런 머리를 쓴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다 놔두고도 결국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냥 애 둘 낳아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리고 또 걔들이 애 낳아가지고 나도 가서 좀 봐주고 그러다가 내 인생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전부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사기에 또 다른 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압돈이라는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40명 낳았고 손자를 30명 보았다. 그리고 그 70명을 위해서 어린 낙이 70匹를 이 아이들에게 하나씩 줘서 타고 다니게 했다. 와, 이 사람도 또 보통이 넘죠? 아들 40명, 손자 30명에게 자가용 한 대씩 뽑아주고 그리고는 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뭔가 됐어요.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왜 나를 하나님의 사사로 불렀는지 그걸 따라 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 살다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 부르십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소명을 따라 여러분이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이거 꼭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셀러리맨으로도 부르셨고요. 어떤 분은 사업하는 사업가로도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그런 분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농부나 노동자로 부르셨습니다. 정치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예술가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보고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인데요. 여러분을 주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식당 홀에서 서빙하는 분들, 내가 힘들게 이걸 해가지고 먹고 살리는 거 어쩔 수 없다. 근데 막 손님이 갑질하고 정말 오늘 때리치울까 내일 때리치울까 이렇게 하는 분하고 주님이 나를 이 홀로 부르셨다. 오늘 이곳에 찾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내가 대해야겠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한다면 그분은 목사나 선교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독박육아 내가 언제까지 기저귀 갈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한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잘 키우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가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5%의 소금기가 바닷물에 녹아 있으니까 뭐 온갖 더러운 게 들어와도 그걸 다 정화시켜서 바다가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간 그 공동체, 그 사람 때문에 맛이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한 명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집안이 전혀 다른 집안으로 달라졌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금으로 사는 삶인 거죠. 빛으로 사는 삶은 어떤 걸까요? 소금으로 사는 삶이 좀 더 수동적으로 뭔가를 지켜내는 거라면 빛으로 사는 삶은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가면 그곳이 환해집니다. 다른 세상으로 바뀝니다. 바퀴벌레가 막 준동하는 그런 집에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들이 다 어딘가로 떠나가고 숨습니다. 어두운 곳에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헬라어 문법을 따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바로 딴 사람들 아니고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너희가 누구였나 하면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그 갈릴리 시골 동네 촌놈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 사람들,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다가 겨우 주님 만나서 고친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팍스 로마나에서 이 로마의 이 평화를 온 세계에 전하기를 원하는 그 로마인들에게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막강한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다 빛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갈릴리 시골 어부들, 거기에 모여들었던 그 무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불가지론자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 원래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기독교의 발흥에서 어떤 걸 연구해서 책을 썼나 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시골 동네에서 전해진 이 복음이 어떻게 온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다 퍼져갔는가,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온 로마 제국을 뒤덮게 되었을까? 그럼 그걸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쓴 게 아니라 그냥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그가 연구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몇 번의 엄청난 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는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막 도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염병이 돌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누가 그런 전염병에 걸렸다, 그 당시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을 고쳐낼 약도 없고 뭐 백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게 막 나뒹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진짜 중증으로 그냥 둬도 죽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는 물과 음식만 먹어도 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간호해줘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서 다시 그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이 몇 번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엄청난 속도로 퍼져가는데 그게 전부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더라,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주었다. 고맙다. 그때 그 사람들이 뜨악한 표정으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쪽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지도 않았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한 율법학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이 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주님에게 비춰지려고 한 가지 또 질문을 합니다. 주님, 그럼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갔다. 레위인도 지나가면서 못 본 척하고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도 위험한 줄 알면서 그를 구해줬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볼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으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으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누가 너의 이웃인가 물어보지 말고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이 그들의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5번째, 세상의 관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위임받아 가지고 대신 관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그 권세와 사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아담이 인간이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믿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 많이 생각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기후위기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세계 도처에서 막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뭄이 들어서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이 남도 쪽에 가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한반도 전체가 가뭄을 겪을지 모른다. 그러다가 어느 해는 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엄청난 피해가 납니다. 또 엄청난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 이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고 이 지구 온도를 올리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뒤늦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깨어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염되는 또 쓰레기로 병들어가는 이 지구를 지킬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단지 그냥 우리가 하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 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요, 다윗이 1절에서 이런 시를 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요, 그냥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그냥 어디 광야에 숨어가지고 바위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새우잠을 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산 거죠.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놀라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뭔가 이게 아니고 그는 이렇게 바위 밑에 쪼그리고 자면서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을 보았어요.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노래한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저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구름과 저 날아다니는 새들과 여기 있는 꽃들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그가 보았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렇게 태양도 별들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시편 19편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의 태양도 하나님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저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가 마지막 시편 1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관리하고 돌볼 때 그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가 하고 있지만 좀 더 실제적인 제안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북카페에 수백 개의 컵이 있습니다. 그 컵으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그걸 또 다시 그 옆에 있는 싱크대에서 잘 씻어서 보관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잘 몰라서 어떤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종이컵을 사용하고 한 적이 있다면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종이컵 쓰지 마시고 이 컵을 조금 불편해도 이 도자기 컵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EM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로 비누, 샴푸,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걸 좀 더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태양광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앱을 보면 얼마나 오늘 전기 생산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전기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우리가 쓸 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쓴 걸 그걸 갖고 우리가 다 쓰고 모자라면 한전의 전기를 땡겨다 씁니다. 하루 전기 쓴 걸 딱 보면요, 그럼 언제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지금 충전이 안 되니까, 태양이 없으니까 지금 제일 많이 쓰고요. 낮에는 오히려 전기 쓴 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0이에요. 전기를 하나도 안 써요. 왜? 계속 태양광 발전한 걸로 쓰니까요. 그러다가 수요 기도회 같이 저녁에 모임 있으면 또 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세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전기세가 한 달에 한 600 몇만 원 나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전기세 올라서요 900 몇만 원 나왔어요. 거의 100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예상 전기료가 한 절반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태양광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한 다음에 위에 등이나 에어컨이나 난방 꼭 끄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단지 전기세를 아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깨어졌던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균형 잡힌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